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참 귀한 음식을 섬겨주신 우리 사여전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정확하게 이제 2주 전이었는데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좀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이니까 당일 이제 초대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위주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서 이제 출발했느냐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창세기부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라는 명칭 그리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저 공동체는 교회다, 이제 이런 인식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생기는데,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저 말씀에서 이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먼저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게 반석은 간단하게만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 그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는 의미라고 했고,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곳이다, 교회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의 교회의 역사가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그 체계를 잘 갖춘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 황제가 있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이 황제가 했던 일들이 어떤 게 있었다고 했습니까? 법을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고, 오늘날 유럽의 그 유럽 법들의 모본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아주 체계적으로 또 강하게 길렀고, 그렇지만 무엇보다 잘한 것은 길을 잘 닦았다는 겁니다. 비아 로마나라고 불리는, 아주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고 해도 그런 말이 나올 만큼 그런 길을 닦았는데, 이제 이 길이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록만 보게 되지만 수많은 전도자들이 이 길들을 아마 이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70인역 성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구약 중간기 때에 나온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급이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대는 이제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인데, 어쨌든 이제 헬라어로 된 성경이 사람들이 조금씩 가지기 시작하면서 헬라 지역,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아주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이 아주 또 활발하게 전해진과 동시에 이제 박해가 또 활발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이 자주 가고 방문하는 그 신전 제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거기를 가지도 않고, 또 무엇입니까? 콜로세움에서 하는 그 잔인한 격투 경기, 이런 것도 또 즐기지 않으니 이제 박해가 조금씩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가장 강력한 박해를 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아주 큰 불이 났을 때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공포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노골적이고 그런 아주 더 강한 그런 고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믿는 자들은 저런 사도들과 같은 그런 고백으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또 감사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볼 것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인데, 뭐 거의 같은 배경에서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불나는 사진 나오는데요.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박해를 가합니다. 박해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해서 이제 남겨진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사실 잘 안 보이실 건데, 참 이런 거 보면 우리 구석구석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진인가.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씩 묶여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람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화형시키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 때에 네로의 궁전에서
화형시키는 그 그림이 이제 지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네로 뭐 좀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로의 궁전은 항상 밝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횃불과 같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항상 밤낮이 항상 밝았던 것이 네로 궁전이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비슷한 기록. 그만큼 이제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아주 끔찍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박해까지도 모든 성도들이 다 견디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믿음을 잘 지키면 물론 좋지요. 좋긴 하겠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좀 계산을 해보면 자칫 잘못하다 기독교인들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제 막 화형 당해도 날 믿음을 지키겠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곳인 것 같으십니까? 뭐 카타콤도 뭐 다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들어보신 분도 다 계실 건데 이건 좀 약간 관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약간 장소를 그렇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자 이걸 보시면 여기가 다 이제 사람 한 사람이 누울 정도의 공간이죠. 원래 카타콤의 원래 유래는 로마인들의 무덤입니다. 로마 지역에는 뭐 알려지기로는 돌이라고 하는데 돌이 이제 좀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약해서 뭐 좀 강한 걸로 끌어내면 이제 굴이 될 수 있는 그런 돌이 이제 많은데 그런 곳을 이제 무덤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데 무덤이 사람이 시체가 늘어나면 계속 파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깊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곳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난을 간 겁니다. 피난을. 근데 이제 로마인들보다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길을 더 잘 아는 것이죠. 제가 이제 주보 안쪽에도 적어놨는데 그 당시엔 깊이로는 건물 5층에 해당되는 깊이, 그리고 길이로는 약 20km가 될 만큼 그 정도의 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 길을 잘 모르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기독교인들 따라갔다가는 나오지를 못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카타콤에만 숨어들면 사실 함부로 따라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 안 보이실까봐 좀 그런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카타콤 관광지 앞에 붙어 있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붙어 있는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길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근데 여기가 들어가는 이 길이고 여기는 그냥 빛을 낸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가는데 계속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기 3층까지가 될 거고 여기가 더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개미굴입니다. 개미굴. 그 정도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피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이제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카타콤은 기독교인들에게 분명 피난처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곳에만 들어가면 로마인들에게 잡혀가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과연 저곳이 피난처는 될 수 있었겠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면 힘들었겠지. 아마 저곳에서 깊은 안식처로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수는 있지만 공간이라 해봤자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고 한 두세 사람, 넓어도 두세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길이고 옆에 벽으로는 시체만 결국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 물론 자기들이 더 굴을 팠긴 했겠지만 얼마나 일단 좁으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MRI를 처음 찍어봤거든요. MRI를 처음 찍어봤는데 여기 찍어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 누워라 하더라고요. 누우니까 머리가 딱 들어갈 만한 이제 형태에 갇힌 틀에 딱 이렇게 머리가 여니까 그때부터 머리를 꼼짝도 못하게 여기에 못 끼우고 여기에 못 끼우고 해서 고개를 이쪽을 이 정도도 못하게 꽉 끼우더라고요. 머리 꽉 끼우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바로 여기까지 오는 머리를 딱 이렇게 덮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제 그 기사가 딱 그래 하더라고요.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의뢰이 그냥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으시겠어요? 하면서 막 자기 딴 일하고 막 하는더라고요. 괜찮을 거라 생각하겠죠. 근데 전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진짜
30분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서 갑자기 막 식은땀도 막 나고,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그 사람도 이제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생각보다 젊은데 이렇게 놀래가지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약간 이제 군대 시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군대 시절에 버텼던 게 그거거든요. 남들 다 하는 거 나만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건가, 이게, 이 생각으로 버텼는데, 제 앞에 MRI 찍은 분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시거든요. 그 할머니 잘 찍고 나가셨는데 내가 못 찍으면 되겠나, 이 생각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제가 진짜 그때 MRI를 하면서 왜 사람이 폐소공포증이라는 게 있는가를 느꼈는데, 사실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과 식량을 구해오는 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식량을 또 몇몇 사람이 목숨 걸고 나가서 구해와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또 한꺼번에 또 많이 구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정도만 구해왔는데 여러 사람 나눠 먹어야지. 그리고 요새 또 건강에 신경 쓰다 보니까 햇빛이 건강에 그리 중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이 햇빛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무덤에서 그렇게 버텼는가?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말이었다고 하지요. 그게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마라나타가 초대교회 사람들의 인사말이었다고 하죠. 마라나타는 사실상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이제 합성된 건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헬라어로도 그대로 음력을 그대로 마라나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게 이제 마라나타거든요. 저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겠습니까? 빨리 와달라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어떤 고백입니까?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거든요. 저것을 믿는 사람은 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실 줄 안 믿는 사람이 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지금 이 무덤에, 이 지하에 묻혀 있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정말 그 영광의 때를 누리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그 카타콤에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자라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거기서 살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오직 저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어쨌든 기억할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그 확신으로 기도할 때에 아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만 더 볼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70년에 이제 멸망된다 이런 얘기는 다들 아실 건데, 이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구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네모안이 이게 무엇이냐면, 안토니아 왕 때 요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한번 잠깐만 언급했었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때 어디에서 두드려 맞을 뻔했습니까? 성전이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두드려 맞는데, 그때 로마 군인들이 저기 밀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와서 말리는 바람에 바울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럼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게 안토니아 이 요새의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군인의 예루살렘 주둔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쪽에 계속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역할이냐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시하는. 그리고 보시면 이게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총독의 관저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바울이 여기서 막 어디서든지 얻어맞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위에서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맞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인지 모르니까 이제 군대가 바로 출동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둔하는 군인들이 그러면 이제 누구의 돈으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세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부과된 세금도 있었는데,
이 군인들이 또 몇천 명 주둔하면서 따로 걷는 세금이 있어 버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엄청 열이 받는 겁니다.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막 점점 이제 그 뭐지 그 막 분쟁이 크고 작은 분쟁들이 생기기 시작하던 찰나에 이제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때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6년쯤에 총독이었는데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악독하게 괴롭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근데 이 싸움이 점점 그치지 않고 커져가지고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벌어집니다. 세계사 잘 아시는 분은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전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잘 이깁니다. 뭐 로마 군인들이 좀 이렇게 방심한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탈환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있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때가 예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인가 막 이런 정도의 막 생각도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한 명을 파견을 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그 유명한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을 이제 파병을 딱 하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갈릴리 땅에서 이제 전쟁을 할 무렵에 요타파타 요새라는 곳에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제 항전을 하거든요. 이제 여기가 뭐 요새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잘 하다가 결국에는 로마인들에게 결국에 점령을 나중에는 당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40명이 남아가지고 끝까지 항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차례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고 마지막 사람은 자살하는 걸로 우리 마지막 하자. 우리는 절대 로마에 굴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씩 다 죽이고 이제 한 사람이 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좀 이제 약간 허탈한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인 다 거기서 우리 눈으로 볼 땐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세푸스는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이 당시 전쟁 때는 장군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혼자 살아남은 사람인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로마에서 이름 받은 겁니다. 이름 받은 건데, 아무튼 이제 이게 이제 갈릴리 일이 있었고, 나중에는 결국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함락이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도.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제가 지금 계속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교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신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유대인 신자들은 이때 처음에는 전쟁에 같이 가담했지만 나중에 유대인 신자들은 다 어디인가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또 설화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또 그 당시에도 선지자로 불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때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미리 다 탈출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들은 살아남지만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좀 비난을 받아요. 어찌 너희들은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너희는 떠날 수 있느냐, 이런 비난을 받아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계기는 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왜 그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의리의리하니까, 의리의리하고 하니까 약간 이런 거죠. 막 나오면서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방금 저기 있었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육상 빌딩에서 나오면서 어이구 내 방금 저기 있었네, 약간 이런 거. 그래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빨간 글자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를 떠났다고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요. 유대교인도 그랬지만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신자라면 예루살렘 떠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성전에서 같이 모이고 했거든요. 바울도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여기에 있고 싶지만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갈 때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고난 가운데서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또 때로는 버릴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때로는 미련이 남고 내가 더 있고 싶은 곳은 여긴데 라고 싶지만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